지은 보은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인데, 오늘은 이 지은 보은 중에 보은,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 은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은의 은혜의 보은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길은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를. 보은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원망을 발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나요? 원망하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근데 어떤 집은, 이거 진짜 어떤 제 교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은 남편이 6시 땡 하면 집 초인종을 띵동 누른대요. 칼퇴근. 그래서 매일 집에서 밥을 먹어요. 감사할까요? 엄청 원망하면서 사시더라고. 아주 그 초인종 소리만 나면 닭살이 돋는다고. 밖에 나가서 술 좀 먹고 밥 좀 먹고 들어오면 좋겠다고. 성실한 남편을 원망합니다. 부인이 이제 털털해서 집안 살림도 못하고 무신경하고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요리도 못하면 어때요? 남편 입장에서 원망하죠? 아우, 나도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하고 정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끼 구첩밥상으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차려주는 부인하고 살아요. 그러면 감사 생활 할까요? 최양락, 팽영숙 부부 그거 1호가 될 수 없어 보신 분 계세요? 최양락이 밥상 앞에서 매일 화내요. 아, 적당히 좀 차리지. 오늘이지 매일 잔칫날이냐고. 대충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대냐고. 원망 생활합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원망하고, 잘하면 너무 잘한다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보통 중생들의 삶입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의 관점으로서 늘 세상을 바라보며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만 노력합니다. 누가 변해야 될까요? 본인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예? 뭘 변해야 돼요? 참 우리 교도님들은 진짜 너무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불평에 꽉 차서 원망 생활 속에 살고 있으면 보은을 한다. 내가 원망을 하면 늘 원망의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보은을 한다. 감사를 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이 세상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은혜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슨 연습을 하라고요? 은혜를 발견하는 연습. 자, 한번 은혜를 발견해 보세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 이게 왜 은혜예요? 맞아요. 아이고, 밥도 안 해도 되고, 내 자유시간도 많고, 누워서 TV 봐도 되고,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정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맨날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 너무 은혜롭구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 6시 칼퇴. 띵동.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네? 밖에서 딴짓 안 하고 성실하게 가정에 충실하니까 정말 저런 남편 만나기도 힘든데 진짜 은혜롭구나. 이게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부인이 밥을 잘 안 차려줘요. 그러면 뭐라고 은혜를 발견해야 될까요? 아이고, 제가 써놓은 거랑 똑같네. 아이고, 다이어트 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먹고 싶을 때, 아이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내 맘대로 먹으면 되니까 정말 은혜롭구나. 만약에 부인이 밥을 너무 잘해줘요. 라면도 못 먹게 하고, 막 불량식품 과자도 못 먹게 하고, 내가 차려준 밥만, 건강한 밥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밥을 잘 차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발견해요? 예? 내가 왕이구나. 왕이 됐구나. 맞아요.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로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구나.
원불교는 이렇게 사은신앙입니다. 사은신앙.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마다 은혜다. 이건 은혜다. 지금 내가 은혜가 아니게 바라보고 있지만 은혜야. 이거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은혜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게 은혜로 안 보일까? 계속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은, 은혜를 안다, 깨닫는다라는 뜻이고 은혜를 깨닫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면 보은은 뭐예요? 보은. 지은이 은혜를 깨닫는다, 발견한다잖아요. 보은. 보은은 무슨 뜻이에요? 갚을 보.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갚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제가 이제 한 교도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교도님이 지금 70대 중반에 원불교 열심히 다니시는 교도님이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30대 때 너무 이제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고 남편도 이제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30대. 그래서 교당을 안 다니다가 교당에 찾아갔대요. 근데 이제 가난하고 돈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당에 가면 그때 교당 법회를 보고 이제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그 교당에 식타원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한 60대 후반? 식타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그렇게 자기가 가기만 하면 아이고 어서와 잘 왔어 이뻐 죽겠네 하면서 막 등을 두드려주고 아이고 고마워 이러면서 따뜻한 밥을 차려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후로 이제 30대잖아요. 이분은 30대였잖아요. 30대 때 자기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헌금금 낼 줄도 몰랐지. 그리고 30대면 건강한데 어른들이 막 밥을 차리는데 그걸 뭐 도와드릴까요? 이 말도 안 하고 가서 딱 밥만 먹고 네 하고 이제 그렇게 교당을 몇 년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이켜 이제 생활이 나아지고 교당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때 그 식타원님이 엄청 은혜였구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내가 참 어리석고 염치가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훗날. 그분이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을 하냐. 나도 식타원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분 다니는 교당에는 그분 70대 중반이잖아요. 기쁘게 내가 다 할게. 아, 괜찮아. 안 해줘도 돼.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다 도맡아서 그때 식타원님 모습 그대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야말로 지음보은의 산 증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발견했으면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라. 우리가 살면서 첫째는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고맙다는 생각 하기도 힘들고 자신이 철이 없었다는 생각을 깨닫기도 힘들고 그 생각을 아예 못한 상태로 당연한 거야. 내가 처음 돈도 없이 교당에 이렇게 가는데 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교도님은 은혜를 느낀 거예요. 감사하다. 참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도를 채받아서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타원님한테 고마웠으면 어떻게 돼요? 식타원님한테 잘하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노쇠해졌을 때,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선물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은하기가 쉽잖아요. 보통 그렇게 보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보은의 의미는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그 은혜 베푼 사람의 그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은혜를 실행하면서 생산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보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교도님을 생각할수록 그분은 지금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교도님을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어때요, 우리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자기가 철없던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 철없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철없는 사람 보면 화나죠. 염치 없고 이기적인 사람 뜨신 밥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옳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시비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죠. 그런데 이 교도님은 그런 시비를 떠나서 오직 내가 은혜 입은 그 도를 채받아서 나도 그분과 같은 모습을 실행하겠다 라는 그 확실한 다짐으로 어떤 철없는 교도 혹은 철없는 뭐 젊은이들을 보더라도 전혀 시비하지 않고 기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식타원님 모습 그대로. 왜? 내가 저 입장일 때, 지금 철없는 저 사람 입장일 때 엄청나게 은혜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이 행동,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은 까치 이야기 아시죠? 네. 어떤 까치가 구렁이한테 잡아먹히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선비가 그 구렁이를 쫓아서 막 새끼들을 구해줬어요. 그날 밤에 선비가 자는데 그 구렁이 부인이 사람으로 둔갑을 해서 남편 복수하려고 그 선비를 딱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종소리가 띵띵띵 나서 깜짝 놀라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그 선비가 아무것도 모르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종 밑에 머리가 깨진 까치가 죽어 있었다. 이게 은혜 갚은 까치잖아요. 보통은 내 목숨 살려준 은인에게 나도 내 목숨을 바쳐서 은혜를 갚는다. 이것이 보은의 개념인데 우리 원불교 강령으로서의 지은 보은은 개인 대 개인이 은혜를 갚는다.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상생의 은혜를 갖는다. 이 개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개념을 너가 나한테 은혜를 줬으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이 개념을 넘어서서 그냥 내가 이 우주에 은혜를 생산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회장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회장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똑같이 제가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생산하는 누군가가 거죠. 또 저를 향해서 그 모습을 본받게 되고 또 제 도를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또 생산하고 그 은혜를 생산한 사람을 보고 또 누군가는 은혜를 입어서 또 은혜에 보은하게 되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서로 옮기죠? 예. 은혜의 바이러스를 서로 옮기다 보면 이 세상은 평화와 은혜로움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가득 찬 세상이 됐듯이 평화로움과 은혜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명이 무슨 힘이 있을까? 아유, 내가 나 한 명 안 한다고 나 한 명이 어떤 힘이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그 한 명 때문에 전파가 된 거예요. 이 지은 보은을 실행하는 것,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입은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은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를 채받아서 실행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도를 채받아서 실행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간사 근무를 했어요. 도봉교당에서. 도봉교당 출신인데 도봉교당에서 어떻게 간사 근무를 했어요. 간사가 뭔지 아시죠? 이 교무님들, 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교당에서 1년이나 2년간 이렇게 교당 생활을 배우는 그런 기간을 갔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간사 근무를 하니까 뭘 알았겠어요. 집에서 그냥 살다가. 그러니까는 엄청 긴장을 하면서 요이 땅 하고 있는 거예요. 요이 땅 이렇게 요이 땅 뭘 할까?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좀 가서 쉬어라. 안 해도 된다. 마음 편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그게 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땅이 안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모르는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살려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기가 너무 용옥교당처럼 이렇게 큰 교당은 아니었어요. 이 환경이. 그리고 이렇게 교무님들 생활관이 이렇게 교당이 이렇게 있으면 옆 건물을 사서 그 옆 건물 빌라가 교무님들 생활관이었어요. 교당체랑 따로 이렇게 교당을 넓혀가면서. 근데 그 생활관이 지금 생각하면 한 15평이었나?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관에서 보통 생활을, 저는 교당체에서 숙식은 하지만, 낮에는 생활관, 교무님들 계신 생활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부교무님 방이, 지금 생각하면 방인데, 그때는 거기가 사무실이었어요. 낮엔 사무실로 쓰고, 밤에 뭐 이불을 깔고 주무시든지 뭐 그랬겠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아침마다 그 청년들이 와서 사서삼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이니까 같이 사서삼경 공부를 새벽마다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옆에 방을 보니까 제 책이 7권 정도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무님 저 책이 왜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책이. 그랬더니 교무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흘리고 다닌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제가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누가 도구나 이러면은 네 하고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법당에서 뭐 하다가 도구나 하면 던지고 가고 던진 것도 모르고 그 책을 찾지도 않은 거예요. 그 교무님 방에 하나하나에서 7개가 8개가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 보통은 야, 너 칠칠맞게 이것 좀 흘리고 다니지 좀 마. 정리전등 좀 똑바로 해. 이게 뭐니? 이렇게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긴장한 상태에서 엄청난 긴장 속에서 그걸 또 챙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교무님들이 아무도 그거를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이뻐해 주신 거예요. 괜찮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마. 하면서 책 흘리고 다니면 주워다가 또 놓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그냥 그 순간에 제 모습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랬구나. 엄청 은혜로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시비하지 않고 어떻게 혼내지도 않고 괜찮아. 괜찮아. 라고 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누나 셋에 남동생 하나인데 남동생이 세 누나 중에 아주 둘째 누나 진짜 싫다고 하고 했어요. 왜? 제가 매일 잔소리를 하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공부해. 똑바로 해. 일어나. 오락실 가지 마. 맨날 제가 오락실 잡으러 다니고 너 어떻게 될래? 맨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누나 싫다고. 원래는 그런 기질인데 제가 간사 근무를 하면서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다른 세상. 그래서 나도 그렇지. 세상에는 비난하고 지적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나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그런데 막상 만약에 부교무가 제가 이제 청주교내 부교무 2명 데리고 살았거든요. 부교무가 저보다 더한 사람 만난 거예요. 법당에 무슨 옷 이렇게 다 던지고 다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그렇게 다짐했지만 어떤 마음이 나요? 진경교무 이거 좀 정리 좀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언제 이렇게 고쳐질까? 걱정이네. 걱정하는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은혜를 입은 돌을 채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나는 건 제 습관, 기질이고 나는 그 은혜 입은 돌을 채받겠다. 그러면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괜찮아. 아, 재밌다. 제가 진짜 그랬어요. 청주교당 살 때 막 소법당에 막 먹던 커피도 놓고 가고, 우리 부교무가 너 커피도 놓고 다니고 뭐 책만 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다 정리해주면서 그냥 웃으면서 제가 정리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도를 채받아 실행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돼요. 왜? 내 기질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받는다 하면 서예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서예 하는 원리가 뭐예요? 글씨 잘 쓰는 사람 글씨를 채본을 받아서 매일 그 글씨 그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써지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 채본이 내 글씨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이 지은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입은 내역을 내가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모습 채받아서 내가 실행을 계속해서 연습한다. 지금부터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교도님들 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크게 은혜 입었던, 너무 고마웠던 일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거나, 힘들 때 도움을 줘서 고맙다거나, 배려를 해줘서 고마울 수도 있죠. 네. 그 은혜 입은 내역 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 입은 내역을 내가 발견했으면 지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한 그 모습을 매일매일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지은 보은입니다. 지은 보은. 대용님은 어떤 모습에 도전하실 거예요? 예? 오늘 문자로 남겨주세요. 예. 아휴, 나는 근데 그렇게는 안 돼.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었어. 난 생긴 대로 살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더라도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기질 변화가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연습하며 은혜를 생산하는 삶, 은혜를 생산하는 삶.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생산하는 삶. 이게 지은 보은 하는 삶입니다. 우리 원불교 신앙인은, 교도님들은 사실 심심할 틈이 없어야 돼요. 심심할 틈. 왜 심심하지가 않아요? 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켜고 계셔야 되고, 은혜 발견하느라고 바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 서예 배워도 매일 바쁘죠? 서예 글씨 따라하느라고 하루가 다 가죠? 그런 것처럼 그 은혜를 마땅히 은혜 입은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느라고 바쁩니다. 또 도전하고, 안 돼도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도전하느라고 바쁩니다. 제가 이제 매주 법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법회를 왜 나와야 될까요? 제가 이거 화두였어요. 용옥교당 와서. 법회를 왜 나와야 될까 꼭? 불교는 가고 싶을 때 한 번씩 가면 되잖아요. 원불교는 왜 매주 법회 출석의 의무라고 했어요. 법회 출석 의무. 왜 법회를 의무로 정하셨을까? 맞아요. 제 의식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의식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식이 계속 밖으로, 물질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길들여져요. 이 교리 다 알고 있어도, 다 줄줄 외고 있어도 삶에서는 의식이 계속 원망으로, 불평으로, 내 기질대로 흘러요. 이 법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우리 목욕탕 매일 가시는 분 계셨죠? 목욕탕 매일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법회에 오셔서 우리 법신물 사원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의식을 내가 목욕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는, 불평으로 가는, 그런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의식을 이 대종사님 법문으로 다시 내가 길들이고
길들이고 그래야겠구나 하고 다짐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 은혜를 발견한다. 이 은혜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한다. 이런 가르침을 이 용호동에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 개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일당 100으로 은혜를 생산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일당 100입니다. 예, 감사합니다.